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11쪽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건강하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4장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또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이 찬양이 9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작곡을 했냐면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음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방송국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방송국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게 되는데요, 내가 찬송가를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내 가슴이 뜨거워서 찬송가를 부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방송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합의되어진 노래만 부를 수가 있고 찬송가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어머님과도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찬송 부르기 위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피아노 앞에 어머니가 자기 친구분이 지어준 시 하나를 피아노 앞에 놔두고 간 겁니다. 그 가사가 바로 오늘 이 노래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바로 피아노를 들고 거기에 멜로디를 입히고 노래를 작곡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감동을 받고 나는 이제 앞으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방송국을 그만둬요. 그리고 작은 방송국에 들어가는데 그 계약 조건이 찬송가도 부를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방송국에서 젊은 전도자 한 분,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입니다. 이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이 사람은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냐?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른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2011년도에 102세의 나이로, 이제 102살의 나이로 아주 이제 몸이 늙고 그런 상태에서 그래미 평생 공로상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2세의 나이로 단상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어렵게 올라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합니다. 그리고 수상소감을 얘기하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지은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노래한 확신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나의 복이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이 얻은 재물이나 명성과 심지어 왕이라는 지위까지도 하나님에 비하면 어떤 복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다.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난 여러분들이 3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고 육적인 바이러스가 있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3월 1일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3월 한 달을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많은 고백을 묵상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문자를 보고 이런저런 일을 보면서 광야 40년의 그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도 없이 질병에 고통당하고요. 이런저런 병으로 고통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쯤에 있을까? 멀리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신사참배하지 않겠다라고 무릎 꿇으며 고통당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순교당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느 정도 선에 있을까? 내 믿음은 어느 정도에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난 여러분 이번 기회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난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나의 기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입니다. 하나님이 내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분기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탈무드라는 지혜서에 보면 아주 부자인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멀리 떠나 있는 아들에게
유언을 하고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유서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모든 재산을 종에게 남긴다. 아들에게는 아무 것이나 하나만 원하는 것을 준다. 이 유언장을 보고 종이 빨리 아들에게 연락하고 오게 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 유언장을 보고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가 목사님이요 그 지역의 리더고 지도자예요. 랍비를 찾아가서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겨놨는데 제게 유산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종에게 다 남겨놨습니다. 그때야 랍비가 얘기합니다.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지 않냐? 아무 것이나 아들에게는 아무 것이나 하나만 원하는 것을 준다. 네가 그 종을 가지면 될 것 아니냐? 너는 주인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종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다 남겨놨지만 그 종의 주인은 네가 아니냐? 그 유언의 말대로 네가 그 종을 가지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너의 소유가 될 것 아니냐? 여러분,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믿음의 진리라고 봅니다. 다윗은 이것을 발견했다고 봅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단 하나만을 붙잡은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를 붙잡는다면 너는 무엇을 붙잡을 것이냐?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 붙잡았을 때에 그에게 모든 것이 찾아온 것을 압니다. 난 여러분들이 3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앞에 있겠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붙잡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윗처럼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 재어줬다 이거예요. 측량해서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하나님께서 측량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업이라는 것은 나할라트라는 원어가 있는데 물려받은 분깃이라, 상속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까? 나는 믿음을 상속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믿음을 재산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재산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은 정확히 알아요. 내 소속이 어딘지. 비록 왕으로 살고 있지만 자신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소속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동안에 여러분 신앙생활했던 믿음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나는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난 생각한 게요, 난 이런 해답을 받았어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청정지역이 교회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 교회.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청정지역이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옵니다마는 우리 때문이에요 지금? 아니잖아요.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닙니다마는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는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집에 있고 우리 교회만 오고 왔다 갔다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약 나옵니다. 금방 약 먹고 백신이 나와요. 여러분 감기 걸리잖아요. 여러분 감기 걸리는 거 있죠? 여러분 그냥 걸리니까 그러지 그 감기를 한번 하나하나 추적해 봐요. 똑같아요. 이 사건하고 지금까지 나온 신종플루나 메르스나 추적하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백신이 나오고 약이 나오고 치료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되어지는데, 물론 지금 이제 조심해야 될 때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 씻는 거 꼭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올 때 여러분 손 소독하고 나가실 때 손 소독하고. 그래서 저희도 오늘부터 당분간은 점심을 하지 않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제 그래도 그냥 보내기가 그래서 사모님한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빌 게이츠가 생각나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딱 영상에 앞으로 전쟁은 핵과의 전쟁이 아니라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아프리카 이런 데 처음에는 돈을 나눠줬어요. 근데 돈이 아무 필요가 없더라 이거예요. 이제는 뭘 나눠주는 운동하냐면 닭을 나눠주기 운동합니다. 닭, 꼬꼬댁 닭을 키우면서 알을 낳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달걀을 2개씩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식사 준비는 했는데 나가실 때 계란 2개하고 귤하고 이제 가져가시고, 모여서 밥 먹는 것이 좀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여러분들은 좀 이제 안 나오시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암 치료하시고 하신 분들은 참 지혜롭게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진짜 재산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재산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복이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식인종 마을에 선교를 가셨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많습니다. 미션이라는 영화도 보면 거기에서도 식인종이 나옵니다만은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아셀트라는 분이 있어요. 아셀트라는 분이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밤마다 식인종들이 와서 그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이제 틈을 타고 딱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밤마다 그 선교사님 앞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또 돌아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어서 그 선교사님을 낮에 가가지고 선교사님 물어봤대요. 그 주민들이, 식인종들이. 아니, 밤이면 누군가가 칼을 들고 너를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셀트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는 나밖에 없다. 나를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니다. 그 식인종이 아니다. 분명 우리가 봤다. 내가 너를 잡으려고 여러 번 왔는데 그때마다 칼을 들고 네 방문을 지키고 있더라. 선교사님이 마음속에 회개하면서 펑펑 울면서 고백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3월 한 달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다 않았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시는 일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일 아닙니까? 3월 한 달에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겠다, 이 말은 실족하지 않겠다, 요동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40년 광야의 그 어려운 시간을 걸어가면서도 왜 여호수아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이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사업,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순탄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시편의 모든 노래를 다 봐봐요. 기쁠 때도 하나님이 지키셨다. 슬플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적군들이 내 앞에 달려올 때도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협조하고 여러분 할 일 다 하고 제발 좀 말 잘 들어야죠. 확진 받았으면 좀 집에 제발 좀 있고 어디 택시 타고 돌아다니지 말고. 뉴스에 보니까 왜 확진 받아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녀요. 여러분,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왜 내가 복이냐, 하나님만이 내 복이냐,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9살에 교수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단한 약을 하나 개발했어요. 어떤 약을 개발했냐? 클로로포름이라는 약을 개발했답니다. 이게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1847년에 그가 클로로포름을 이제 개발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창세기 2장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을 재우고 이제 아담에서 갈비뼈를 빼냈다라는 말씀을 보고 그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 사람을 잠을 재우면 아프지 않겠구나, 이 말씀처럼. 그리고 클로로포름을 개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영국 이 교황청에서 이 사람을 잡아갑니다. 왜 잡아가냐?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 사람의 이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인데 네가 네 마음대로 그 고통을 없애버려? 불경죄라 이거예요. 그래서 잡아갔어요. 그 당시에 불경죄는 사형. 그때 1853년도에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아이를 분만하게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약을 맞고 무통 분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무사히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대학에서 그가 강의를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질문을 받았냐?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 대답을 다들 기대하기를, 나는 이 의학계에서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 가장 큰 발견입니다. 이 대답을 기대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의 가장 위대한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지금껏 가장 큰 발견, 가장 좋은 만남, 가장 큰 만남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복잡한 시국에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내 가장 큰 발견과 내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일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나는 여러분 3월 한 달 그 길이 여러분에게 보이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 길이 보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바이러스, 육적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이 부흥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위안을 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